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에겐 무언가 해주고 싶다 하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지 생도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그러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며 음식을 드실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여인의 자세가 참 특별하잖아요. 엘리사를 아주 간권하여, 아주 간하게 그렇게 권하여 그런 뜻이니까 엘리사가 거절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사가 그 수넴에 이르르면 항상 그 집에 자연스럽게 이제 드나들면서 거기서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귀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재물이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죠. 남편이 부자니까 이 여인이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이렇게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실상은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는 그렇게 뭐 쌀독이 풍성하다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로서 이렇게 간권하여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원래 조금 가진 것 있는 사람들, 가진 것 있는 여자들, 도도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 그렇게 대접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은 과부와 객과 고아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며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여인의 자세와 마음을 꿰뚫어 보았던 엘리사는 그렇게 한번 트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그것뿐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설득해요. 자기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항상 이곳을 지나다니는 이 선지자가 이제는 우리 집에 편안하게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그 집을 좀 개조해서라도 이 선지자가 마음껏 거기서 쉬고 또 거기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해 주자. 그러면서 남편을 설득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남편에게는 외간 남자인데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들여서 언제든지 그 집에 머물게 한다는 거, 그거 그렇게 탐탁한 일은 아닌데
이 남편을 아주 설득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여인 같아요. 물론 엘리사가 대접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알았든지 아니면 좀 심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강권하여 그렇게 초청한 건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처음부터인지 아니면 이후에 깨닫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개하고 대접하는 동안에 이가 엘리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설득하기까지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남편을 설득할 때 우리가 작은 공간을 하나 주되 거기에다가 침대를 놓자. 그리고 거기에 책상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촛불을 놓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쉬기도 하지만 거기서 무언가 묵상을 하고 또 무언가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무언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준비를 우리가 그 작은 방에게 해주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지자에게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침상이 좋았는지 책상이 좋았는지 의자가 좋았는지 그리고 촛대가 부잣집에서 마련한 거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걸 썼겠지만 선지자의 그 사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놓은 그 방에 엘리사가 한 날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꾸며져 있고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공간을 배치해 놓은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게하시에게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불러라. 내게로 데려오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부름을 받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고 여인이 있는데 그 사이 어디쯤인가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게하시를 거기에 세워두고 있는 이런 엘리사의 모습,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었어요. 세심하게 배려를 했는데 엘리사가 선지자인 것을 알고 선지자가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기도 하고 거기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 저술할 수도 있는 그런 준비물들을 거기 잘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이 선지자로서 나를 대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인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따로 만나지 않고 게하시와 함께 만납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왕에게, 군대 장관에게 뭔가 내가 얘기해 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엘리사가 왕에게도 그리고 사령관에게도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뭔가 줄을 댈 수 있을 만큼 그런 인지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내가 지금 당신을 대접하는 것은 정말 사심 없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이 백성 중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나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가 마음이 그래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 근데 이 여인은 부자고 정성을 다해서 사심 없이 나를 대접하고 있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여인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표현을 게하시에게 했더니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를 못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부부는 생산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시 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네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닙니다. 괜히 황당한 그런 약속을 해서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사라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생각나고 사라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과연 여자가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있다고 그렇게 응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엘리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수넴 여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참 그렸으면 참 멋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대접할 때 간권할 줄 알아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권하여 그 사람을 내 집에 맞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적확하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엘리사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당신을 대접하는 것은 그냥 내 정성이고 내 진실한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하면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달라진 그 방에 들어와서
자기 일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그렇게 배려해준, 세심하게 배려해준 것에 감동을 받은 그 터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봉사다운 봉사를 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대접한다면 길이 열려요. 문이 열립니다. 닫혔던 태가 열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하여금 안달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귀한 여인처럼 그렇게 무언가 대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여인처럼 우리도 강건할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설득하기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그냥 그 순간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삶,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그런 이해력을 주시고 그리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